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또 어제 저녁부터 쌀쌀해지기 시작해서 오늘부터 다시 매운 추위가 시작된다는 예보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추위 가운데 건강 잘 보존하시고 또 모든 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2장 말씀의 일부를 읽었는데요. 여기 32장 말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두 단락인데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애굽 바로의 아주 비참한 멸망 그리고 그에 대한 슬픈 노래 즉 애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을 바다 가운데 큰 악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어가 그물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놓였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그러죠.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이렇게 애굽을 바다 가운데 큰 악어로 묘사를 했는데 그 악어도 결국은 그물에 걸려 죽을 형편에 놓인 겁니다. 이 1단락이 첫 번째 단락이 말씀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징계하신다는 그런 상징성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이제 17절부터 32절 말씀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 속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의 무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애굽의 무리란 결국은 누구냐면 애굽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겠고 또 애굽에 속해 있는 그 국민들 하나하나를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의 무리가 계속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여러분 내려가서 함께 누우라는 얘기는 그건 죽은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뭐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21절 말씀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라. 22절, 23절, 24절, 25절 그렇게 해서 마지막 32절까지 매 절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이야기가 말씀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7절부터 32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여러분 단순히 애굽만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이 말씀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의 동맹국들이 모두 죽음의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애굽이 멸망하고 애굽이 죽는 것처럼 애굽과 동맹관계를 이루었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죽음의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애굽, 아수르, 엘람, 메색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하나님께 대항하던 적대 세력들이었는데 바로 이런 적대 세력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아주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멸망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로 무시했다면 이 땅에서는 아주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압제하는 세력들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보통은 어떤 행위 중심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직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가치가 아니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그런 영적인 고민을 이제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우리가 하는 그 행위는 다 우리의 영적 가치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삶의 내용을 언제나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 텔레비전 방송에 뉴스를 보다가 예전에 그 큰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이었던 신동아 그룹 전 최순영 회장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기업인으로 꽤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 세금 체납액 고위 순위에 있어서 유명합니다. 이분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선교단체에다가 은닉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환난과 순환을 당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더라, 먹이시더라. 심지어는 지금 별로 일이 없는 우리 아들까지도 잘 살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편집되어 있어서 전후 맥락을 다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그 대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황당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세금 체납액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아들까지 먹이시고 입히신다? 별로 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의 영적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일방적으로 믿음도 없으면서 막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 우월적 재산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애굽이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물에 엮인 악어같이 만드셨을까요? 그들이 아주 큰 동맹을 이루어서 막강한 군사력, 외교력을 유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치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노래를 불러야 할 만큼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우둔한 삶을 살아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형편에 살든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약한 우리의 이웃을 압제하려고 먹었던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돌보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아픈 분들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여쭈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 백성 그리고 우리 모든 미래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과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을 통해, 그리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청북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의 일터가 형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